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시험의 종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나? 12절입니다. 12절. 언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나?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이때부터 시작. 예수께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공생의 시작이죠. 공생의 시작이 언제냐? 거의 12절과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잡힌 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잡힌 때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거죠.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 세례를 주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잡혔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쭉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 이것이 뒤죽박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과정이었고 세례 요한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진다. 거기다 써놓읍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뭘 하려고 막 하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라 그러죠? 초신자라 그러나 믿음이 조금 어렸을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시간표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실패하는 것들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실패하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일들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뭐가 줄어요? 말수가 줄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온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거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냥 막 무질서하게 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딱 오게 들어가니까, 잡혀서 오게 들어가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고 그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응?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막 뒤죽박죽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만족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는 게요, 이 끝도 없어요. 우리가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앞서가려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열심인데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찌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3절로 가면 어디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이 됐나?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요, 자신의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시간도 장소도 다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모든 활동,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소 하나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라도 그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열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철부지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점점 내 영역은 좁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계획 이런 것들은 점점 좁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라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발걸음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우리가 많이 내리잖아요. 결론을.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나 이건 하고 싶다. 이건 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이건 나 못하겠다. 안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좌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육적 신앙, 육체적 신앙. 그 육체적 신앙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는 혼적인 신앙, 감정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거죠. 네. 감정에 따라서 난 이건 못해. 또 감정에 따라서 이건 내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적인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라도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된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의 감동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 이건 내려놔야 되죠. 천재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그리고 나서 18절, 12절, 18절부터 22절까지 가면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나가서 야고보와 그 요한 형제를 또 불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약간 달라요. 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장소가 어디죠?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죠? 그들이 지금 어디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물 던지는 곳이잖아요. 그물 던지는 것은 이분들의 직업이에요. 직업.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분들의 삶의 현장.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서 일어나요? 삶의 현장입니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기도원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 간 분이 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옛날에도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원도 없거니와 그런 목회자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무슨 일만 교회 문제가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요. 또 권사님들도 보면 무슨 일만 생기면 가정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요. 제가 그때 조금 의아해했던 것이 아니 하나님은 교회에 안 계신가? 아니 왜 꼭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막 매달리려고 아니 교회에서 매달려도 되는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어디 갔어요? 나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으려고 갔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삶을 이분법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이원화. 그러니까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흑백 논리로 나누어요. 네. 이분법적으로 이원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요.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고요. 그게 다 어디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 가서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내일 하면서 너무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바로 내가 속한 내 삶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그것도 바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일지라도 이 처절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죠? 여기가 사역자기를 제가 들어가면서 바로 그게 그들의 사역인 거예요. 사역. 네.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막 중보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막 후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딸만 둘인데요. 그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호주 어려운 데서 그 돈을 잘 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지치고 그런 선교사님들 오시면 차도 그냥 이렇게 렌트도 해드리고 차도 조그만 거 사드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에게 이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했고 미리 계산도 못했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자기 사역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써놓으세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의 밑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다. 불가항력적인.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꼼짝 못하게 싹 불어버리세요. 조금도 안 남겨놓으세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우리가 거기 로세처처럼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 될까 봐서 아예 딱 쓸어버립니다. 아주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불가항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20절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 다음에 22절 시작.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거 발음할 때 잘하셨습니다. 쫓으니라 그러면 안 돼요. 좇으니라. 따라가는 것은 쫓으나고 우리가 막 쫓아내는 것은 쫓은다 그래요. 쫓아낸다 그래요. 좇으니라. 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선생님,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상의 좀 할게요. 제가요, 한 3주만 금식기도 할게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곧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부친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즉시 순종, 절대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탁월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요, 절대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면요, 기회 다시 안 옵니다. 네, 다시 안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쓰시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23절부터 갑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거기 봅시다. 여기도 좀 많이 주석을 해야 되는데, 강론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육, 선교, 치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온 갈릴리, 그리고 저희 회당, 거기다 출고 놓으셔야 돼요. 회당, 스이나고그라 그러는데, 회당은 갈릴리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지역도 물론 비정통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대세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유대교인들 5가정에서 10가정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뭘 하나 세워요? 회당. 유대교 회당을 세우는. 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회소, 이렇게 예배당 같은 그런 곳이라고요. 네. 근데 문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갈릴리에만 회당이 1000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회당이 1000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의 교회가 1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떨 때는 다닥다닥 붙은 거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 물론 빈들, 이런 베세다 빈들에서 기적도 베풀고, 사실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쉬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거기서 기적을 베푸셨던 거지, 사실 거기는 예수님이 쉬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또 이 복음 전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은 대부분입니다. 10번이라 그러면 한 6, 7번은 어디예요? 회당.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주로 모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공약. 거기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공약.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교인들이라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곳을 잘 선용한 거예요. 선용. 그게 예수님의 전략, 공도 보면요. 이 전략이에요. 굉장히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략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예수님은 활용하십니다. 활용.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될 때, 또 못한다고 말할 때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다.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심부인 어디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 그들의 가장 중심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